오늘은 소율이 문답 질문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요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하면 성도님들께서는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요? 아멘.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대로 정하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영원성이 있어서 결코 변하지 않는 불변성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심, 우리 모든 것을 계획하심의 목적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런 계획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정하신 영원한 계획, 곧 하나님의 작정은 큰 범주에서 하나님의 뜻이고 결국 우리의 삶에서 경륜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셔서 계획하신 작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모든 순간들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은, 그리고 이미 살아온 모든 삶은 하나님의 작정으로 말미암아 계획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져 왔고 살고 있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울고 웃으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이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모든 순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계획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결코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처럼 계획을 수정하는 일이 없이 단번에 세우신 작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작정에 합당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마음 먹고 나쁜 아빠가 되려고 하고 나쁜 남편이 되려고 해도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 수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런 삶이 어색하고 불편하도록 저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라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그리고 이 오후 예배를 지키며 은혜 누리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뜻으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깨닫게 되면 마음에 확신이 듭니다. 무슨 확신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셨으니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자유함이 생겨난다라고 말합니다. 죄로부터 얽매이고 죄로 인해 우리의 인생을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말미암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을 기대하고 살아내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마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의 담력을 얻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작정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때도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고 또 간증할 만큼 기뻐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숨기고 싶고 드러나지 않았으면 할 때와 같은 우리의 게으른 때, 부족한 때, 죄악된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걱정합니다. 좋은 때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때, 나의 죄로 말미암아 실수가 있었던 그때를 생각한다면 나의 게으름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이, 그 작정하심이 바뀌는 것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과 앞으로 행할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느끼는 감정도, 그 가운데 하는 선택도,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세우신 작정 속에 포함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세한 부분까지도 모두 예정하신 하나님의 작정을 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거부하고 도망가려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고 구원받게 하셨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사나 천국을 사는 자로 살게 하신 은혜를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앞서 기쁜 것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두 가지에 대한 궁금증이 인간으로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완벽하신 작정 속에 왜 죄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때로는 폭력적이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저지르지 않았으면 하는 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유는 없는 것인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셨는데 우리의 선택과 행하는 것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마저도 이미 정해진 것인가? 라는 우리의 자유함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잘하고 못하고 기쁘고 슬픈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생각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시간을 생각하고 또 존재하는 공간을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차원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과 공간과 차원이라는 생각의 틀 안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차원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우리의 생각 그 안에 담을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은 7문이니까 6문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이라 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이 아니라 영이라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코 닿으려 해도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극을 없애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계시하시고 당신을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대해주셨다라고 배웠습니다. 어떻게 대해주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특성과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특성,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널 수 없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동풍을 보내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적 속성, 사랑과 이해와 긍휼과 용서와 따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닮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닮기를 더 소망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영이시고 초월적이신 분이 연약하고 한계적인 인간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교제를 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계획과 창세전에 하신 작정에 대해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작정하신 모든 것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셔야만 용서받을 수 있는 죄악을 우리가 저질러 왔을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만 보호하실 수 있는 보호를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위기를 우리는 수없이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선택에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선택에 두셔서 우리를 예정하신 뜻대로 살게 하신 것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끄신다는 우리의 인생을 축복과 구원으로 이미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죄와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믿어지게 하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을 작정하시고 그 작정을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 경륜으로 펼쳐 가시는데 왜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죄라는 것을 만드셨는지,
혹은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특이한 일들이 있습니다. 왜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셨을까?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 말씀도 그렇습니다. 위에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모이고 작당을 했는데 이것을 누가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을 권능과 뜻대로 이루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 슬프고 패배적인 일 같은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으나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부활한 예수님을 통하여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놀라운 은혜로 이루어질 줄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궁금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의 예정과 선택은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인데 불쌍하게 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애굽왕 바로에서도 비슷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거부하고 완악하게 반대했다라고 증거합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그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고 들어쓰셨다라고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죄를 만드시는 분이실까요? 죄를 유발하거나 조성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 하나님이 죄를 이 땅에 들어오도록 허용하셨는가? 없으면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편안하고 모두가 기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해 주시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 주관자, 통치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완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죄로 인한 어떠한 영향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깊게 나아가면 그 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허락하시고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를 허용해 주셨던 두 번째 이유는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어두울수록 촛불의 빛은 밝아지는 법입니다. 우리에게 죄와 그로 인한 결과들, 아픔들, 슬픔들이 있을 때야말로 비로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의 능력이 우리의 눈에 밝게 비추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이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죄를 허용해 주신 두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0가지 재앙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시려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모세를 세우셨고 그를 통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아까 보았던 것과 같이 그 일을 거부하고 막아서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로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아멘.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는 재앙이 오기까지 중간에 변개하여 잠시 허락했다가 그 허락을 번복하긴 했지만 10가지 재앙을 다 겪어내면서 출애굽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의 모든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후에 배울 선택과 유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으실 자를 미리 선택하셨다라는 예정론과 연결되어집니다. 선택은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이고, 유기는 그 가운데 구원받지 못할 자들도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학적인 이론을 성경을 통해 칼빈이 세웠고 교리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칼빈이 죽을 때쯤 제자들이 이 교리가 너무 폭력적으로 느껴진 것입니다. 모두가 구원받기로 결정하셨으면 좋았는데 왜 이렇게 유기론을 만드신 겁니까? 이거에 대해 철회하여 주시옵소서. 그 죽음의 문턱에 칼빈에게 요청을 했으나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부족한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그것을 이해하거나 변개하게 바꿔 풀어 설명하려 한다면 그것은 또한 죄악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로마서 9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의 곳곳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고 유기하기로 작정한 자들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창세전에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이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죄를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출애굽 거부와 그 출애굽 거부로 인해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은요, 두 가지 효과를 냈습니다. 첫 번째는 유기하기로 작정한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기로 작정된 자들은 그에 따른 심판을 받게 했고요. 반대로 그로 인해 일어난 10가지 재앙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니 우리가 애굽의 그 몇백 년의 생활을 통해 깨달았던 애굽의 우상들이 아니라 그들이 높다 여기는 그 상층부에 있는 신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 히브리 민족의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구나라는 그 사실을, 그 믿음을 갖게 하고 강화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회심하기 전의 삶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회심하기 전 폭력적이고 죄악스러운 일들로 말미암아 희생당하고 고통당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의 호학으로 말미암아 또 반대로 끈끈하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러한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회심 후에는 그의 선교 사역과 문서 사역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교리를 세우고 건강해지게 하는 또한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가 자란 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광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지만 그의 죄악과 부족한 모습들로 인하여서도 그가 회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믿어지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이죠. 죄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작정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아픔과 슬픔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폭력적인 분이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향받는 죄악마저도 영향받지 않는 위대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악과 부족함마저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선한 통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위대한 분이시구나라는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무너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망가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마저도 나를 회심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 쓰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맡겨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하나님의 선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계획하신 선한 의도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이 로봇처럼 프로그래밍 된 것인가? 우리의 자유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되죠. 이것에 대해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일상 경험은 당신의 마음이 당신 자신의 선택의 자유에 의해서보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멘. 우리의 자유도요,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도 내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나를 살아오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허락하신 환경과 만들어 오신 인격과 그리고 갖추게 하신 생각들로 말미암아 선택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 자유라고 말하지만 그 자유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우리가 이루어가는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의지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요, 진리를 알을 통해서 얻는 자유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신 자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유라는 것은 나의 개념이고 주체가 나고 하나님은 저 너머에 계셔서 내가 오늘 하는 그 선택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질 것인지 결정되고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족하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자유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자유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일상적인 무슨 일을 하는 것, 하지 않는 것,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 이런 기호의 선택이 우리의 자유가 아닙니다. 칼빈은 자유의지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이 창조 초기에 부여받은 이성과 의지의 능력을 말하는데 이 자유는 선악을 구별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그것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됐던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선한 능력, 선한 자유, 하나님께로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한 능력인 자유의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의지,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하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망가뜨리고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아니라 죄로 나아가게 하는, 죄를 선택하게 하는 죄의 노예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자유는 내가 오늘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인간적인 죄로부터 오는 자유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게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선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죄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능력을 우리는 자유의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죄로 말미암아 그 자유함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작정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유의지를 회복해가고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나의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창조 때에 부여받은 그 자유의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하려면 우리가 허락하신 눈과 귀, 듣고 보고 경험하게 한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 속에, 그 계획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함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자유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퍼즐을 예로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퍼즐을 조립할 때
먼저 내가 이 퍼즐을 조립하겠다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퍼즐을 하나씩 맞추어 갑니다. 결국 퍼즐을 완성했을 때 그 퍼즐 속의 그림을 보며 우리는 만족해하고 기뻐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퍼즐과 같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을 살기로 결정했고 그 뜻대로 살면서 인생의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고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쯤에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 속에 우리에게 그리신 그 인생의 뜻과 작정의 확신을 얻으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퍼즐을 먼저 맞힐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까지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노예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유의지, 하나님을 내 스스로 찬양하고 기뻐하며 선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 자유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작정 속에 기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짧게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아이가 있는데요. 스페인에 있는 아이입니다. 데이비드 아길라라는 아이고요. 지금은 26이 된 어엿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한쪽 팔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천적 근육장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학교를 다니면서 놀림을 받았습니다. 너의 인생은 너의 엄마 때문이야. 정말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 그리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유일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림에 있을 건데요. 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블럭 장난감입니다. 레고예요. 그는 어린 시절 그 슬픔과 왕따로 인해 상처받은 것을 레고를 가지고 놀므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그러는 중에 그가 18살이 되었을 때 머리도 뛰어나지고 또 조립하는 능력도 늘어나니까 시도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그림 보시면 그의 팔에 레고로 만든 의수를 장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을 주셨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통해 계획하신 것이 있고 그것을 이루어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는요, 한 3, 4년 전부터 사진을 보여주시면 테드와 같은 강연을 다니면서 세계에 희망을 전하고 다닙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었고 놀림을 받았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나는 이 가운데에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자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저는 그 인생을 살고 있어 너무나도 기쁩니다. 나에게 팔이 없는 것보다 믿음이 없었을 것이 더 두렵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19살 때 의수를 만든 지 2년이 되고 그 동네에 좀 유명해졌나 봅니다. 8살 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도 자신과 같은 팔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의수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억 5천만 원이나 되는 비싼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찾아온 아이에게 단돈 2만 원이라는 그 블록값으로 그 아이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었고 누군가와 똑같이 팔을 쓸 수 있는 행복을 선물해 주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없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왜 죄를 허락하셨는가, 이 어려움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나쁜 분이신가, 나를 미워하시는가 원망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이를 보며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족함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하신 은혜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계획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연약함과 부족함에 우리가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봐 완벽하신 하나님의 작정 속에 기쁨으로 살아내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